자, 우리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사건을 봤죠. 이제 열왕기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분열된 남쪽 왕국 유다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역대기도 언뜻 보면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역대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 남유다 얘기만 다룹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보는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 다음 주까지 할 텐데 오늘은 북이스라엘에서 한 사건, 다음 주에는 남유다에서 한 사건을 보고 이제 열왕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룸에 있어서 비중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인데요. 자, 책 제목이 열왕기잖아요. 왕. 영어로는 kings거든요. 왕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이 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왕들보다도 이 두 선지자 이야기가 훨씬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나와요. 오늘 그 중에 이제 엘리사를 살펴볼 건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잠깐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기적에 대한 겁니다. 종종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을 때라야 하나님이 능력 있게 일하신 것이고 또 비로소 은혜가 임했다는 듯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연 그런가? 아니죠?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는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전시장이고요. 초자연적인 기적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식의 기적이 없이도 우리에게 충분한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를 보면 이제 인간의 탐험 능력, 관찰 능력이 좋아져서 이전에는 가지 못하던 심해에도 들어가고,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더 정밀한, 세밀한 현미경 같은 걸로 관찰하면서 이전에 모르던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와, 신비롭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래 그건 있었어요.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능력이 발전하지 않아서 몰랐다가 지금 발견했으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놀라면서 와, 신비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익숙한 것들도 하나하나가 똑같이 신비한 것들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햇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심해에서 생명들이 존재하고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신비하다고 합니다만, 햇볕이 비칠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현상은 왜 아니 신비하겠습니까? 햇볕이 비치면 왜 꽃이 펴야 됩니까? 왜 광합성이 일어나고 조그만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납니까? 이 하나하나가 다 신비한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는 물이 지상에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그렇게 올라가면 그게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근데 여러분, 물이 올라가는 데만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니라 사실 올라갈 때 에너지가 드는 이유는 뭐예요? 물을 밑으로 내리는 동일한 양의 에너지가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수력발전소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그 엄청난 힘, 그 엄청난 에너지, 그게 왜 당연하고 자연스럽겠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는 거 부르는 것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현상들 속에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믿음의 용기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것을 뭘 보고 믿으라고요? 기적을 보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산을 보고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능력을 보고 믿음의 격려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도 기적을 보면서가 아니라 피조세계의 일상적인 현상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발견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하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핸드아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셨느냐를 확인하는 직접적인 시금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큰 틀에서 잘 살펴보면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늘 빈번하지 않았고요. 아주 짧은 일부 시대만 집중해서 몰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대략 세 시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그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엄청난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시대예요. 성경 전체 역사에 비하면 아주 일부 시대입니다. 이때에만 초자연적인 기적이 빈번하게 일어났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시대에는 없진 않아요. 그러나 아주 드뭅니다. 기적이. 그런데 이 세 시대에만 기적이 몰려있던 게 그 당시의 시대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고 경건해서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신 거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주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삶 속에 일상과 기적 중에 어떤 게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되죠. 일상이 99%, 기적은 0.1, 0.001.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때, 즉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과학적인 능력이 없을 때 아이를 낳은 거, 그거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엄청난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의 삶 속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나요? 기적이 아니라 섭리로 가득하죠.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한 2주에 걸쳐서 봤던 솔로몬, 탁월한 지혜의 사람인데 기적은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었나요? 솔로몬에게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속에서 다른 생각이 지금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뜻 생각에 기적이 많아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기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오늘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말하자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지 기적이 아니고요.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공통적인 요소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 역시 계시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여부를 확인하려 든다거나 기적을 신앙의 중심에 두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대신 뭐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어떤 믿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 삶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이 잠시 이렇게 흔들림이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뭇별을 우러러 하늘을 셀 수 있나 보라.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게 믿음의 조상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삶.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거나 경험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적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기적 많이 행하시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 증거가 뭘까요?
기적일까요?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믿은 건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이 뭐예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 뭐죠?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인데 그때 그 남자 어른만 5,000명, 어린 아이, 여자 다 합쳐서 뭐 2만 명이라고 할까요? 수많은 사람이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히려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사람 나병 환자가 동시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병이 다 나아요. 나병 환자 10명이 다 낫습니다. 근데 이 10명이 다 정말로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닙니다. 10명 중에 1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또는 직접 경험하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마태를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한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고 벌떡 일어나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가 임한 거죠. 그죠? 기적이 막 엄청난 기적보다 이게 정말 은혜가 임한 거라고요. 초자연적인 현상은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말로 진정한 은혜고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이해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볼게요. 자, 아람 얘기가 나오죠.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둘 사이에 빈번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서로 원수에 가까운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아람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는 한 장면이 나오죠. 2절 보십시오.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예, 아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을 납치해 갑니다. 어린 소녀 하나를 강제로 끌고 가서 노예 삼았어요. 이게 그 당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소녀가 끌려온 집이 아람의 영웅, 유명한 장군 나아만 장군의 집이었고요.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분위기를 딱 보면 이 하녀가 강제로 끌려왔긴 했지만 주인과의 사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이 이스라엘 소녀는 거기에서 나름 성심껏 자기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요셉도 형들에게 억지로 팔려서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주인을 성심껏 섬기죠.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소녀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 나아만 장군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으니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녀가 주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죠. 우리 주인이 좀 가서 그 선지자에게 보인다면 나병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여기 본문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들, 병을 고친 이야기들을 아마 예로 들어서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나아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 하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솔깃해서
즉시 자기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자, 나아만 장군을 기둥처럼 여기고 있는 아람 왕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사이가 안 좋아요. 뭐 외교 관계가 성립될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의 기둥 같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하면서 이 아람 왕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쳐요. 그래서 막 왕에게 직접 친서도 보내고요. 재물도 많이 주면서 가서 고쳐달라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는 이 갑작스런 아람 왕의 요구, 더군다나 황당하게 나병 환자를 보내면서 고쳐달라는 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아, 이거 봐라. 한동안 조용하다 싶더니만 이 아람 왕이 또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공격할 명분을 찾으려고 수작을 벌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걱정이 되고 괴로워서 자기 옷을 막 찢었어요. 신하들 앞에서. 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구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예.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자,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십시오. 직접 나가서 이 유명한 장군을 맞아들이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인 하나만 딱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 장군이 분노하죠. 분노한 이유는 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나라에서도 굉장히 존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인데 이런 푸대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외국에서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찾아왔는데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 한 명 보내서 건성으로 말하는 듯한 태도에,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에 우선 자존심이 엄청 상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오면서 생각했던, 기대했던 방식과 너무나 다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나아만은 나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기대를 했어요? 11절에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한테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대를 했어요. 즉 나아만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치유 방식은 이런 형태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자존심도 상한 데다가 와, 이건 아니다. 아니 뭐 우리나라에는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요단강에 씻으려고 외국까지 온 줄 아나? 이렇게 막 투덜거리면서 씩씩거리면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함께 따라온 종들이 아주 지혜로운 말로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돌리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엄청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장군님께서 병 낫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가서 씻으라고 쉬운 거 얘기했는데 한번 해보시죠. 나아만이 이 종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자존심을 꺾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대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나오게 된 것도 자기 집 아주 하찮은 하녀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나온 거였는데 이번에도 따라온 종들의 말을 귀담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은 잠시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에서 종종 겪는 일이죠. 사람으로 인해서 잠시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아만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너무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이 신앙의 첫 단계에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일하셔야 돼.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병들게 하는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 나아만도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이 첫 단계에서 엘리사가 다소 쌀쌀맞게 행한 것처럼 했지만 결국 이걸 가르쳐 주려는 거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이제 나아만은 씩씩거리면서 요단강으로 내려갈 때와는 달리 요단강에서 나올 때는 마치 세례를 받고 나오는 사람처럼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의 입에서는 선지자가 정말 꼭 듣고 싶은 신앙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15절 중간부터 보십시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 17절 중간에도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 신으로 알고 이제부터는 다른 모든 신들, 미신들,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따르겠다는 이 나아만 장군의 신앙 고백에서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칭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예, 이 마지막 부분이 완전 똑같죠, 그죠? 나아만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외로 직접 나가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긴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한 결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방 선교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여러 번 전쟁을 치르고 거의 원수 관계인, 그리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람 사람이 믿게 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고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 선교가 일어났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만 거기에 사용된 도구를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뭐가 사용됐어요?
나아만 장군이 겪고 있는 질병, 고난이 도구로 사용됐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강제로 아람 사람들에게 잡혀와서 노예로, 하녀로 일했던 이름 없는 이스라엘 여인의 증언, 이게 도구로 사용됐어요. 이 이스라엘 여인은 노예로 또는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그 나라의 왕과 고위층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던 요셉과 다니엘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11장에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등지고 도망치면서도 예수님을 전했던 이름 없는 신자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있었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그리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이 상황에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받은 진짜 은혜가 뭐예요? 병 나은 거, 기적 자체보다도 나아만 장군이 받은 진짜 은혜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거,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죠. 즉, 엘리야 선지자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했던 말 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것에 대한 진정한 응답이 나온 건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저한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의 병 잘 고치는 대단한 영험한 선지자가 있어. 그 이름이 엘리사야. 이거 알게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16절을 보세요. 전혀 그런 쪽이 아니라는 힌트를 주는 게 16절에 나와요. 나아만이 병이 낫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거절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조금도 자기를 드러낼 생각이 없습니다. 이걸 통해 자기가 조금이라도 어떤 이득을 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니 선지자가 이스라엘 중에 있다는 말은 선지자를 불러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시다 라는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고요. 나아만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병 낫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와, 진짜 이스라엘에 병 잘 고치는 선지자가 있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아까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와, 정말 이스라엘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딱 듣고 나면 그럼 이제 거꾸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가 이제 보여요.
자,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멀리서부터 이스라엘에 나와가지고 선지자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야, 정말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구나. 다른 말로 정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고백했는데, 정작 거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며 그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건만 그걸 제대로 알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옆나라 사람은 와서 놀라면서 고백하고 갔는데, 정작 이스라엘 자신은 그걸 감사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인 나아만에게조차도 그가 겸손히 나올 때 은혜를 베푸셨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서 엉뚱한 곳에 한눈 팔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예.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문제는 여기서 이제 파생된 건데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알면 먼저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이게 감사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여기 와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여기 와봐. 여기 구원이 있다고. 여기 진리가 있다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소문내야 되죠. 그죠? 자랑해야 되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불러와야 되죠.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사명이거든요. 이스라엘끼리만 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언약을 맺을 때도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역할이 그거예요. 먼저 자기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알고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문내서 자랑해서 결국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이들의 존재 의미고 사명이고 정말 복된 그들의 위치였는데, 이걸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 그래서 세상한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뭐 좋은 거 없나라고 하다가 여기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깥에 있는 다른 우상들을 따라가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어두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안 하니까 누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방 선교를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엘리사의 확신.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 그리고 그 말을 받아서 나아만이 했던 고백. 와, 정말 참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제가 그분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소문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매주마다 예배 속에 선포되고 있음을 알고 진지하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걸 다 요약한 말이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아주 깊은 확신과 감동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이스라엘의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지금 그게 엄청난 은혜고 복인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고 때론 그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며 감사하고 살고 다른 사람들에도 그 은혜를 적극 자랑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며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은혜와 복들을 주셨음을 저희가 봅니다. 심지어 이방인조차도 나와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며 고백했는데, 그러니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자신들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지도 누리지도 소문내며 자랑하지도 못한다는 것임을 오늘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스라엘의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를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있음을,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그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보다도 은혜 중에 은혜임을 우리가 알며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